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으로 부스러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이제 어디 지역으로 갔느냐? 두로 지방에 갔습니다. 두로는 가나안에 속해 있는 지역인데 그 두로 지방에 수로보니게 그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두로 지방에 가셔서 한 집에 주님이 머무르셨어요. 그 집에 머물러 계신다는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을 하느냐? 주여, 내 딸이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오니 내 딸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지금 귀신 들린 그 딸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같이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그 딸에게 명하여 귀신을 쫓아주셨을 것인데 그 딸은 집에 가 있고 이 엄마만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라는 거죠. 귀신에 잡혀있는 이 딸, 그 딸을 보는 엄마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의학적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능력으로도 이 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이 어머니는 이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무당을 쫓아갔을 것이고 아마도 굿도 해봤을 것이고 이 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냐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에게 들려온 소문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치료가 되고 귀신들이 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간절히 청하면 예수님께서 그 원하시면 내 딸의 병도 고침받을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한 집에 머물러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집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 집을 찾아가서 이제 이 여인은 주저하지 않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집도 아니고 남의 집에, 그것도 그 집에 머물러 계실 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소문을 듣고 그 집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간절히 청하고 청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때 당시 이방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 개들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는 어떤 생소한 말씀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비유로 말씀을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빈들에 나가시면 들에 피는 꽃들을 봐라, 하늘에 나는 새들을 봐라, 그런 그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항상 예수님은 그 현장에 계실 때 그 현장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상황을 보면은 아마 제 생각으로 추측한데 이 집에서 어떤 조그만 강아지를 기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개들에게 이 말씀은
그 헬라어 원어의 그 뜻을 보면은 작은 개로 표현이 돼 있어요. 마당에서 키우는 큰 개가 아니고 작은 개. 이 작은 개는 집안에서 키우는 개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 헬라어 그 원어의 그 뜻을 보아서 제가 추측컨대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 정말 이 딸이 낳기를 원하는가,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마침 그 집에 기르는 강아지가 눈에 띄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한 다음에 자녀의 떡을 배불리게 해야지 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지금 내가 밥상을 차려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음식을 내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내가 이 자녀들을 먹이지 않냐고 저 개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지금 이 자리에 유대인 먼저 치료받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데 내가 그들을 뒤로가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이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기도한 그 기도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 자체가 지금 예수님한테 그 존재감이 무시당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그 말을 할 때 이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책망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돼? 너는 항상 그래. 너는 어떻게 하는 것마다 이렇게밖에 못하니?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가 물론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마음보다는 자기 존재감에 대한 상처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받아버린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너의 기도도 너의 마음도 내가 알지만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와서 지금 청하지 아니하냐, 순서를 기다려라. 지금 다 순서를 기다리는데 왜 너가 중간에 들어와서 내 자녀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하느냐. 자, 번호표 뽑으시고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너무 내 딸이 고침받아야 된다는 간절함 때문에 내가 뭔가 순서를 지키지 못했구나. 내가 질서를 지키지 못했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행동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터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존재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존재감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큰 상처를 받는 거죠. 내가 개만도 못하다는 거야? 내가 지금 저 집 키우는 저 강아지만도 못하다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결혼을 해서 첫 신방을 받았어요. 첫 신방을 받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첫 신방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첫 신방에 오셔서 수르보니에게 이 여인의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녀를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딱 정해서 주시는데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야, 지금 내가 수르보니에게 여인이라는 거야? 지금 내가 개만도 못하다는 거야? 왜냐면 그때는 제가 28살이었으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깊이 그 뜻을 제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문자적인 그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몰라.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 그냥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이것만 내 귀에 쟁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이 세상에 첫 신방에 와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전혀 은혜도 못 받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뿡 해가지고 그 신방에 대해서 제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목사님하고 친해졌습니다. 친해져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때 첫 신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그때 오셔서 그 마가복음 7장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저 진짜 마음 상처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첫 신방에 오셔서 그런 설교를 하실 수 있으셨어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본문 말씀을 읽는 순간 이미 마음이 딱 닫혀버렸으니까 목사님이 어떤 설교의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전혀 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래도 마음문을 열고 들었더라면 목사님이 이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리고 오히려 더 감사하고 은혜를 받았을 것인데 이미 마음을 딱 닫아버리니까 그 말씀이 하시는 그 뜻을 제가 그때는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목사님한테 여쭤봤을 때 목사님이 그러냐고 너무 미안하다고 먼저 미안하다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경위는 그때 자매님이 이제 그때는 자매였어요. 직분도 없을 때죠. 자매님이 이방인의 집에 예수님을 믿지 않나요?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집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해 보이는지 너무 그 믿음이 귀해서 이 신방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은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리고 그냥 진짜 그냥 열배를 토하면서 말씀을 전가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받았던 거죠.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내가 듣고 싶은 말, 칭찬하는 말, 뭔가 은혜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와서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러면서 뭔가 나에게 그 어떤 기가 막힌 말씀들을 주시면서 시편 23편 말씀을 주시면서 시냇가를 쫓아 아니면 푸른 풀밭으로 물가으로 하면서 어떤 좋은 말씀만 주시기를 원했던 모습, 그리고 항상 그 어떤 나를 시험하는 그런 말씀보다는 내가 위로받고 내가 뭔가 안위 받고 싶은 그런 말씀 듣기를 원했던 그런 내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만일 그때 제가 지금과 같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아마도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주여 올소이다. 나는 개들만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어린아이들이 흘린 그 부스러기, 그것으로도 기뻐하는데 주여 올소이다. 그 부스러기라도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있다면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간절히 원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 믿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믿음인가? 칭찬받고 응원받고 격려받고 지지받고 항상 뭔가 내가 좋은 말을 들어야만 내 존재감이 살아나서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야,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이야, 그런 인정받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여 듣겠나이다. 내게 어떤 책망의 말씀을 주실지라도, 내게 어떤 꾸지람의 말씀을 주실지라도
주여 제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런 그런 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 이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어떤 믿음이라고 말하는가? 성장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강건한 믿음, 굳건한 믿음, 성장한 믿음, 성화된 사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테스트하실 때 그 믿음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너 진짜 나를 믿는구나.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너는 나에 대한 신뢰감이 있구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뭔가 그 예수님이 원하셨던 답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쁨이 크시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의 그 모습, 나에 대한 그 존재감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거에 크게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거에 대해서 꼭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 그것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꼭 칭찬받아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해 주지 않아도, 누가 응원해 주지 않아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라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내 마음,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올매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정말 무시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지금 복을 주어야 되는데, 은혜를 주어야 되는데 과연 이 여인이 복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테스트. 과연 이 여인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툭 던졌습니다. 툭 던졌는데 이 여인의 고백이 옳소이다. 옳소이다. 그냥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어. 주여 옳소이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셔도 아멘입니다. 주의 말씀은 그 어떤 상황에서 불합리할지라도 옳소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고 뜻이 계시기 때문에 옳습니다. 옳소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옳소이다. 그러나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음식상 차려놓고 무슨 다가상 차려놓으면 강아지들이 어때요? 상 밑에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잖아. 나에게도 좀 한 입만 띄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그 간절한 그 눈빛, 그 눈빛으로 주인을 쳐다봤다가 주인이 먹는 입을 쳐다봤다가 그또 음식을 쳐다봤다가 그 음식이 가는 데마다 그냥 이 강아지들이 눈을 움직이거든요. 그 눈빛이 너무 간절하면 어때요? 먹다가도 한 입 띄워주잖아. 그래 먹어라. 주여 옳소이다마는 그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그 흘린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에 기뻐하는 것처럼 주여 내게도 그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도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옵소서. 김밥 중에서 제일 맛있는 부위가 어디예요? 짜투리, 꼬리. 저는 김밥 먹으면 꼭 여기 짜투리 먼저 먹어요. 왜냐면 제일 많아 야채가.
제일 푸짐하고 이 김밥에 짜투리가 더 맛이 있듯이 은혜도요. 짜투리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했던 것을 얻지 못했을 때는 실망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이제 주님께서 행하지 아니하시나 보다 포기했을 때 얻어지는 그 은혜, 뭔가 마음에서 내려놨는데 하나님이 그 내려놓은 그 모습을 보시고 예기치 않은 선물을 주셨을 때 그 기쁨은요, 우리가 예상하고 받았던 기쁨보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받은 그 기쁨은 배나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바랐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실 줄 알았어. 내가 기도했거든. 뭐 했거든. 작정했거든. 그러나 그 작정하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음은 물론 상처도 받고 힘도 들지만 포기라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 이제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내가 마음을 비워야 되나 보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뭔가 내려놓았을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그 은혜 선물이 오면은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저처럼 믿음 없이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 그럴 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나를 아니? 너가 정말 나를 믿니? 그 믿음이 주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에게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이 사람은 시험 들지 않겠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는 어떤 것을 시켜도 이 사람은 상처받지 않겠구나. 그 마음에 그 믿음, 확신이 섰을 때 그때 그 사람에게 던지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그냥 툭툭 던져가지고 야 예수님이 나보고 개라고 했어. 나보고 개만도 못하대. 이렇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어떤 사회생활하고 어떤 단체에서 일을 할 때 때로는 저 사람이 뭔가 석연찮게 나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요, 그거 관여하지 말아야 돼.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고 나는 주님이 보시기에 그냥 내가 할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그래 너는 참 충성된 자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항상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간혹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너가 마음을 비웠니? 정말 너가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니? 정말 너가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기뻐할 수 있겠니?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은혜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나를 신뢰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어떤 환경에서 사람들이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지금 응답은 누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그래? 너 말대로 그 부스러기 은혜 이미 너는 받았다. 아멘. 내가 이 부스러기 은혜 너에게 줄게가 아니에요. 이미 너는 받았어. 이미 너의 그 고백대로 너가 말한 대로 그 부스러기 은혜 이미 너는 받았다. 아멘. 그러니 돌아가라.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여인이 고백하는 그 순간, 이 여인이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 믿음을 보니까 정말 너가 믿음이 좋구나 이럴 때 그 귀신이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그 고백대로 그래 지금 내 딸이 그 귀신에서 노임 받을지어다 그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귀신이 나간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고백할 때 주여 올소이다 하는 그 순간 이미 이 딸은 그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올소이다. 때로는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억울한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한 것이 아닌데 마치 내가 원해서 된 것처럼 모함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이미 너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굳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옳소이다. 제가 그랬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자기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상황을 뭔가 내가 오해받는 게 싫어서 이해하기 위해서 막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옳소이다. 맞습니다. 제가 그랬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실 그때는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나를 굳이 변명하고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그 사람이 나를 공감해주고 나에게 어떤 지지를 해주기를 원해서 자꾸만 자기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억울할지라도 때로는 맞습니다. 옳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 사람 눈에는 저렇게 보였을까?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아멘. 때로는 내가 직접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엄마의 마음으로 그 딸을 향한 간절한 그 기도, 그 눈물의 기도가 때로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주변에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는 아니한가. 정말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내가 상처받았다고 쉽게 내 마음에 상한 것으로 막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인정하고 주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부스러기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정말 겸손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출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할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다가 혹시 마음의 상처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한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것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기도는요,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만으로도 그 기도한 믿음의 사람은요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오늘 수로보니게 이 여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 옳소이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